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금요일부터는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 홈페이지에 성경 개론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면 레위기 전체에 대한 설명, 이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되면 말씀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전달이 쉽게 될 겁니다.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 온전한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또 뵙게 되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3주 동안 또 지침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까지 특별히 화요일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면 예배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모임이 있고 주중에 구역 모임이 있는데 꼭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영상으로도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서로 믿음이 지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꼭 영상으로라도 모여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세례 안내입니다. 5월 2일 3부 예배 시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세례교인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교인이면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4월 25일 3부 예배 후에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교역자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고 5월 2일에 유아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족 통합교육이 있습니다. 또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블레싱데이 만남 주간으로 선물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꼭 찾아가셔서 하나 꼭 선물 드리고 오셔도 좋고 못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줌으로 우리 블레싱데이의 예배를 링크를 보내드리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노력하는 것,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이기에 헌신하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세르핌 찬양팀 김필현 집사님, 사랑의 성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철호 집사님, 송인혜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조백두 김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출산 감사로 드린 모든 성민은 전량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상담 안내입니다. 한 달 전쯤에 안내가 되었었는데요. 우리 교회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상담 기관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상담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그곳을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회로 먼저 저희한테 상담해보고 또 이거는 우리 목회적인 걸 넘어서서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셔도 되고 혹여나 교회로 목회자들에게 얘기하기 좀 그런 것들은 혼자 그곳으로 연결해서 하게 되면 비밀이 보장되어 있고요. 또 기본적인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날 베델 회복공동체 상담센터의 소장인 김상철 소장님께서 우리 5월 달에 교회 오셔서 한번 또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꿈틀거리며 생명력을 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저 위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복하라 5번째 시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한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제이 데니스라는 분이 쓴 감사 테라피, 테라피는 치료죠. 감사로 치료한다.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면면히 살펴보면 감사할 내용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내용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내용들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집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속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불만이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 번만 방향을 틀어서 보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이 뒤어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에 서점에 가서 미러클 모닝이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입니다. 그 책의 부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아침 6분이면 충분하다. 짧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6분만 오늘 할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그런 일들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다. 그렇게 딱 6분의 시간만 할애해서 감사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매일을 기적처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매일 감사의 6분을 보내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일 아침에 더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고 자신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어떤 난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넘어설 수 있는 명료한 사고를 갖출 수 있다는 것. 네 번째로는 생산성이 증가되고 내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 다섯 번째는 감사는 더 많아지고 걱정은 적어진다는 것. 여섯 번째는 금전적인 부를 더 많이 쌓고 또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두드러지게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있지만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어떤 연구를 봤더니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명을 살펴봤더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무려 7년 정도를 더 잘 살더라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 일상에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다양한 삶의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감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말하기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미리 선제적으로 감사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해. 그러면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감사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감사하는 행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실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우울한 일이든 어떤 일이 됐든 큰 일이 되었든 작은 일이 되었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었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었든 이 범사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여금 늘 감사라는 겁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늘 감사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늘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엄밀히 따져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당장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아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도 감사라고 말하고 또 감사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사 못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은 말씀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좀 쉬운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칠 수 있다는 겁니까? 넘칠 수 없다는 겁니까?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고 좀 쉬운 번역으로 번역해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는 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늘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이유를,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누굴까요? 예수님.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그 안에서라는 말로 번역된 en auto라는 헬라어는 쉽게 말하면 완전하게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삶을 살아라.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여기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오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이 3개 중에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은 농사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뿌리를 깊이 박듯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꽉 박혀 있듯이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박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세움을 받다는 이야기는 건축의 용어로서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라 라는 메시지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좌우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믿음 앞에 굳게 서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닮아갈 때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곰곰이 그리고 깊이 주의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분석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어떻게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서듯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고 이 논리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감사해보자, 억지로 해서 그런 감사를 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안에서 행해라. 어떻게 해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듯이. 그러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감사라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가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감사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갖고 일부러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주신 은혜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같은 책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 앞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내 능력만으로, 내 결단만으로는 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말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나올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니 저절로 감사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상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감사했지 원망하거나 불평했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이 편안했느냐?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갔느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사람도 참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도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사는 그분의 일상이었고 그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습관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크리스천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돈 베이커가 감사요법, 근심에 대한 치유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요. 그 책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돈 베이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던 당시에 그에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무실 경비가 부족한 겁니다. 직원들에게, 스태프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이 잘 안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내는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크게 만져졌는데 웬만한 촬영은 안 되어서 MRI를 찍고 심각하게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외에도 아주 소소한 일상 중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그에게 많았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일들로 인해서 그는 관절이 아팠다고 합니다. 때는 호흡의 곤란이 찾아오고 소화 불량과 위경련이 있었고 심지어 우울증 초기 증세까지 앓을 정도로 그는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알고 있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신기한 것은 이렇게 힘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아무 염려가 되지 않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불편한 겁니다. 난 왜 그러지? 하나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가 안 돼야 되는데 왜 더 염려가 자꾸 되는 거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염려하고 더 좌절하는 그런 생활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약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작용도 없었고 안전하며 무료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 일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고 먼저 자신의 감정도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관건은 그가 어떻게 감사가 자신의 이런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냈는가라는 방법이죠. 그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찾다 보니 예수님의 일상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감사하며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을까? 그것에 집중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이 감사하는 삶이 배어 있었던 분이구나. 감사가 삶의 일부였고 이 감사 테라피를 자신의 삶에 적용했던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나도 지금부터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예수님처럼 살면
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힘든 일 있어도 어려운 일 있어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었을 때 결국 그가 자신의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풀어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관건은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맥스 루케드라는 분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아주 깊게 연구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습관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복음서를 계속 살펴보니까 예수님에게 두 가지 좋은 습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구나. 또 하나 예수님의 좋은 습관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두 가지 좋은 습관이 있게 되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고, 그 감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스트레스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시다라는 말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올해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참 편안하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거리 많습니다. 지금 당장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다음 주부터 사부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사부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지게 된다면 그 좋아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또 이 시간 동안 우리 교육부서의 아이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신경 써야 될 것인가, 다 말하진 않았지만 정말 많은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걱정하고 염려거리 삼기 시작하면 아마 머리가 터질 지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별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아내와 종종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늘 하는 대화의 초점이 비슷합니다.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아내와 계속 요즘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다르지? 분명히 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에는 정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을까? 오히려 생각할 건 더 많아졌는데 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살 수 있는 거지? 살펴보니 자그마한 변화가 저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도 말씀을 당연히 읽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시작하며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을 원문을 갖다 놓고 분석하며 연구하며 그 안에 깊은 하나님 뜻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스트레스 받았고 고민되었던 일들이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방법들이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에 이 자리에 앉으면 정말 기도할 게 많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우 중에 수술하는 분이 있는데 또 부모님이 이렇다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자리에 딱 앉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생각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하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침에 성경 한 장 읽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갖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더 많이 복잡해졌는데 힘든 일도 더욱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마음은 너무나 편안한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아내와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감사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크게 원망하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아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전가하는 것이 이 말세 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와도 같은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감사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용인흥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2021년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과정을 통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00마디 말로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교회를 소개하고 예배를 소개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능력과 지혜를 삼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이 한 주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의지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때문에 혹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저절로 감사가 되어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